오늘 주제는 이미 나왔죠, 여기에.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가장 이 복음 집회를 할 때 두 번째, 지금 주보에 있는 게 첫 번째가 천지 창조였잖아. 그냥 천지 창조와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그냥 천지 창조와 나를 위해서 천지 창조를 차이 아시는 분?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정답이 적혀 있죠? 천지 차이. 그죠? 천지 차이입니다.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천지 창조는 천지 차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지 창조가 바로 나를 위해서 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걸 주제로 한번 삼았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를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조물주의 천지 창조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지금 살아서 기동하고 숨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적으로 보면. 그걸 뭘 믿지 않아서 그렇지. 자, 이런 주제로 오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뭐 천지 창조 보면 지식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러면 첫 번째, 천지 창조는 누가 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천, 따지, 그죠?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가장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몰라요.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아무것도 어떤 만물이나 생물들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죠. 사람도 없었고 식물도 없었고 동물도 없었어요. 그냥 땅과 하늘만 있는 상태에서 상태가 혼돈하고 질서가 없다는 얘기, 공허하고 흑암이 빛도 없었어요. 이때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이때 당시 지구는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던 시기입니다. 육지가 없었어요. 온 지구가 물로만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만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최초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 천지 창조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지금도 보면 수많은 은하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사실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리고 신비한 영역입니다. 하늘을 보면, 쳐다보면. 그런데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별의 숫자가 많아져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는 한 은하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은하수가 또한 1000억 개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제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 허블 망원경에서 뭐 제이스 웹인가 또 바뀌었잖아요. 1000억 개가 아니라 2조 개가 있다 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달할수록 별의 숫자, 은하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간이 넘사벽이라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땅이 지구의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의 땅도 있고 화성의 땅도 있어요. 땅은 땅인데 똑같은 땅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지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태양이 알맞게 비추고 있고 비가 오고 있고 공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오직 지구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다, 지구가.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한 천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신이라 일컫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한 신은 없습니다. 어느 신도 없어요. 왜? 자기들이 안 만들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당당히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 하신 거.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누가 만들었느냐 결론이 났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의문시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죠.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회사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럼 믿겠다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증명해서 믿고 따르나요? 아니죠. 이 엄마가 정말 내 엄마가 맞아?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로 증명이 되냐면 부모는 아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솔로몬의 해법 기억하시나요? 두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명이 죽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훔쳐가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갔을 때 솔로몬이 해법을 내렸죠. 당장 칼을 가져와라. 칼로 이 아이를 반을 나눠서 반씩 나눠주겠다. 성경에 나오죠? 그랬을 때 두 여인의 책에 나오잖아요. 한 여인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 한 여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나눠서 안 됩니다. 솔로몬이 당신이 엄마야. 사랑. 그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고 생존할 수 있는 천지 창조를 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 이런 자연을 만들어 주심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여기서 그들이 뭐냐면 자연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뜨지? 어떻게 비가 오지? 어떻게 저 식물은 죽었다가 겨울에 죽었다가 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나약한 사람들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죠. 말씀하신 것을 듣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아이는 엄마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피조물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증명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시사철을 주잖아요. 얼마 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은 추워서 난로를 켜고 있잖아요.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보십시오. 그 눈보라가 치는 북극 지역에서도 그 눈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연약한 피조물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그냥 한번 보고 쓱 지나가는 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쯤인가 집에 오다가 저녁에 하늘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믿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삼라만상을 생각했습니다. 야, 저 별들, 저 삼라만상에 비해서 나는 정말 미미한 존재구나. 그걸 느끼면서 왠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천지창조로 증명이 된다.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어때요? 설득시키나요? 내가 엄마야. 이해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쏟아부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그것이 만물에 보여졌죠. 많은 동물들, 식물들, 바닷속의 고기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 먹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래서 조물주는 피조물에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정하지 않아요? 제발 나를 믿어다오. 그럽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자신이 부모라는 것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 즉 눈에 보여지는 만물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있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 눈에 모두 안 보입니까? 하나님 능력도 안 보이고 신성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면 어두운 밤이나 구름이 자욱한 낮에 태양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믿고 다음에 반드시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죠. 나무에 단풍이 들어서 모든 이파리가 떨어져서 죽은 나무같이 되지만 다시 이파리가 나올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수많은 식물이나 과목들도 동일한 땅에서 똑같은 걸 먹고 살아요. 똑같은 습은 땅에서 똑같은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뭐가 다릅니까? 꽃의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식물이 어떤 건 포도가 열리고 어떤 사과가 열리고 전혀 다른 맛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핑계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했느냐? 내가 천지를 만들고 너의 생명을 만들고 지금도 너에게 햇빛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공기를 줘서 먹고 살게 너가 존재하는데 아직도 너는 모르겠니?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 시편에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부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자신의 존재를 옹호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포하죠. 자, 피조물이 사람들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조물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어리석잖아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금도 자기가 호흡을 먹고 생명을 주고 받고 만물을 먹고 살고 있고 생존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창조주를 알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은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물론 1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 만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지만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지 창조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현상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그 복이 바로 사람들이 바다 물고기를 다스리고 취하게 하시고 하늘의 새도 가축도 다스리고 양식으로 취하면서 살도록 하셨죠. 그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지구 위에 모든 만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창조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가 뭐였냐? 빛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두 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태양의 빛이 있고 태양이 있기 전에 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수이다. 그게 태양의 빛이든 다른 별의 빛이든 빛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모든 물체가 어둠에 덮여 있다면 그 물체는 존재하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모든 만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빛이었어요. 그만큼 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빛이. 우리들은 하나님 만드신 빛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빛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식물들이 살아가도록 빛을 창조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만들었냐면 하늘을 만들었죠. 창세기 1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상상이 불가능하죠. 하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없고 달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늘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하늘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을 때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이 바라본 하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도대체 저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끔 관심을 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사에 UFO가 있죠. 지금도 UFO에 대한 사진이나 목격담이 많이 존재하고 외계인에 대하여 관심들은 많지만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죠.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인 하늘, 미지의 세계이지만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존재가 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죠. 이제 세 번째는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지구는 원래 물로 다 덮여 있었다. 창세기 1장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로 100% 덮여 있던 이 지구를 바다로 모이게 했어요. 드디어 땅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땅이 융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이 8,000m가 오르고 바다도 깊은 데는 뭐 7, 8,000m 되고 오르고 내리고 해야만이 땅이 나오는 것이죠.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줬죠. 높은 산에는 못 살고 바다에는 못 삽니다. 그 중간 지대에 살 수 있도록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은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바탕이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땅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지구는 70%가 물로 덮여 있다고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물로 덮여 있던 그 지구를 이제 융기를 통해서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늘의 광명체로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전에도 빛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광명체는 해와 달인데 해와 달 말고도 빛을 내는 별들이 지금도 망원경으로 많이 발견하고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필요한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왜냐하면 이 태양의 빛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견에 있어서. 그래서 지구를 회전시키면서 지구의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태양의 빛이 없다면 낮도 없고 밤만 있는데 그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태양 가운데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이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햇빛으로 인해서 적정한 온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에서 70km만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고 70km만 가까우면 더워서 못 산다. 아주 정확한 위치에다 놓은 겁니다. 태양과 거리 관계 속에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보이는 달이 있잖아요. 저 달은 태양이 비추지 않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때 달의 온도는 영하 173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지구도 만약에 영하 50도 이상이 넘어가고 영상 50도가 넘어가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에다가 태양과의 거리를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햇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햇빛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광합성, 여러분 배우셨죠?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없다면 사람의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광명체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은 곧 나를 위한 천지창조라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이게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 식량에서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어부직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물량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바다는 인류가 취하는 식량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식량 창고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찾아봤더니 대략 6천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의 식탁에서 물고기 단백질을 먹을 수 있고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지금도 지구의 70%가 물인데 여기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의 종류와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족 자원들은 결국 인간의 식량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날에 땅의 짐승들과 생물을 만드셨죠. 이게 인간의 생활 수단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짐승을 진화를 시키지 않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의 짐승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는지 종의 수를 찾아봤더니 약 650만 종이라고 나왔습니다. 학자들 그것도 추정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650만 종에 달한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원숭이들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주 생긴 것도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희한하게 생긴 종들도 많습니다. 특히 호주에 가면, 호주에 그런 동물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캥거루들, 코알라들, 원뱃, 바늘두더지, 특이한 고유종들이 많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이 인간들의 삶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낙타 보셨잖아요. 그 낙타는 사막지대에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낙타 때문에 사막에 거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소는 농업에도 중요하고 말은 옛적 전쟁에 중요한 도구였고, 개는 지금도 집 지키는 도구이고 지금은 애완용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런 짐승들이 인간과 더불어 도움을 주는 짐승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은 인간의 생활 수단을 위해서 짐승들을 만들고 인간의 양식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되어 있고, 25절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26절 마지막에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 하필 마지막이니?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100% 만족하게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기반을 준비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결국 모든 천지창조의 중심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형상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자, 사람들도 요즘은 갈수록 더 그렇죠.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려면 준비가 대단하죠.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동일한 원리를 따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완벽하게 천지 창조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누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지, 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물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걸 마치고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 용도가 있어. 그 용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든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용도가 그겁니다. 이 천지창조의 용도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결론을 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지창조를 모릅니다. 천지창조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가? 욥기서 38장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요즘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만든 주인이고 너가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천지창조를 했는데 이 어리석게 내가 없다고? 너가 본 게 무엇이냐라고 지금 여기서 반문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본 게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전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반론도 많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교만함에 의해서 사람들이 추측해서 만들어놓은 각종 이론이나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물주가 말한 것과는 창조 섭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서 35장 5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갈 때 근데 사람들은 살아갈 때 하늘을 별로 보지 않아요. 바빠요, 다들. 다들 바쁩니다. 근데 정말로 시간을 내서 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물론 각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삼라만상을 보여주는 위대함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미미하다는 존재, 먼지 같은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보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멀리 보질 못해요. 한 치 앞을 못 보고 삽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상을 한번 멈추고 스톱하고 하늘 보고 우러러보고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돈을 버는 거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그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건지, 내 몸은 늙어져 가는데 과연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내가 지금 현명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왜?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운영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어도요, 이 천지를 운영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 주관자, 운영자, 감독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이 지금도 생존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계십니다. 조종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김없이 태양이 하루에 한 번씩 뜨게 한다든가, 공기를 마셔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수천 년을 없어지지 않잖아요. 먹고 살게 한다든가, 비가 주기적으로 오게 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그걸 다른 말로 천지를 통치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는 천지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천지의 주인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지역이나 호주같이 동떨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메리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발견했죠?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근데 얼굴이 어떤 색깔입니까? 동양인 색깔이. 백인이 아니고 아메리카 지역.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동떨어진 그런 태평양 가운데 어떤 섬에도 있고 호주 같은 데도 있고.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은 만민의 생존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미를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성경에서 멀어진 그런 다른 여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뭐 가져라는 게 많냐? 응? 이거 저거 수많은 헌금 종류 옛날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미를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돼. 아니 그거 보면 하나님 뭔가 좀 가난한 하나님 같아요.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분이다. 무엇을 주느냐?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목골 쌀 수 있는 만물을 주셔서 그 덕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난뱅이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만약에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구의 환경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결국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얘기죠. 기동하며. 지금 움직이는 게 기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공기를 안 주면 우리는 기동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시인이 그렇게 썼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소생이다.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도록 공기를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호흡하게 하고 사람의 육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물과 동물을 주시고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집에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산 아주 유명한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어. 또 어떤 장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비행기가 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쓸모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도 가지는 못해. 탈 수가 없어. 무용지물이죠.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천지창조를 했어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죠. 멈춰 있다면. 천지는 지금도 운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자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낮과 밤이 주의 것이면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조물주 하나님 낮과 밤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만들었죠.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도록. 낮과 밤이 없으면 나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주의 것입니다. 낮과 밤이 주의 것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고 아울러 빛과 해도 만드셨기에 빛도 해도 주의 것이죠. 주의 소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처음에 지구는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죠. 그런 지구의 조물주 하나님은 땅을 융기시켜서 산과 육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의 공간을, 경계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낮과 밤이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면 이 사람 역시도, 그 덕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 역시도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주의 것이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역시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다.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보여지는 만물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쉽게 보여지는 어떤 유명한 과학의 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주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죠. 소유가 주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삼라만상은 조물주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천지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물과 만물에 나타난 것, 즉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철학자가 유명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면 나를 위한 천지 창조 후에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죠. 최종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을 주었지만 거기에 어떤 가림막이 있다는 것이,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최종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동안 살아있어야 되고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귐을 갖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뭐가? 하나님과 가림막이 되는 죄를 해결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사람도 살아있지만 죄가 있으면 거기에 벽이 있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대책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이 바뀌는가 이거죠. 자, 내가 그렇게 해서 목적대로 최종 목적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이 바뀔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보험물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어. 돈으로도 머리로도 과학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열심히 해서 얻는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그 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발생하는 최종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죽어서 멸망하는 지옥을 의미하고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고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최종 목적. 자, 오늘 주제가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천지, 그걸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없다면 이 엄청난 천지 창조가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없어요, 지금. 그럼 천지 창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없다면 나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자체, 지금도 생존해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나 자신의 생존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 영생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이터널 라이프,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나 여호와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물과 생물과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택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숨쉬고 기둥하며 살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우매함을 깨워 주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의 주제로서 이 천지를 운영하고 계심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